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코 전달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 앞에 설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결박당하고 잡혀가서도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환난과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고난조차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믿는 자들을 죽는데 내어주게 된다. 가장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넘기게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견뎌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혹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견디면 연봉이 오를 거야. 지금 견디면 건강해질 거야. 지금 견디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것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인내를 할 수 있듯이 주님이 권면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집에 가질러 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이 말씀은 곧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냐? 아이를 배웠어도 혹은 젖먹이가 있어도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이제 오늘 24절 읽었는데 23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들 내 책임 없다가 아니라 다 알려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또한 가르쳐 주시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지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때에, 이제 이 그때에라는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 그 멸망의 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그때에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내포된 그때에를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그때에가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환난 후에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다. 달이 빛을 잃었다. 큰 일이죠. 해는 빛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달도
어두운 밤에 빛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막 이상한 일들이 있을 그때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 사람들의 모든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26절에 또 두 번째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참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두려운 일이죠. 해가 떴는데 빛이 없다면, 달이 떴는데 빛이 없다면, 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진다면 사실 우린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장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사실 모르는 장면이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큰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막 미혹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이런 권능을 행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에게로 모여라. 그러한 미혹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권능과 영광 속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온다는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또 그때의 세 번째 그때가 나오는데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천사들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되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정말 기다리던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갇혀 있든 어디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디 구석에 우리가 숨어 있든 간에 천사들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는 날은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기쁨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 이 날이 너무나도 우리는 기다려지는 날인 거죠. 근데 이 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미혹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 영광의 날, 감사의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또한 오늘 주님이 오시나, 오늘 주님이 오시나 하며 기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